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말씀으로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무죄한 자의 죽음과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시고 그가 어떤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그가 어떤 그리스도직을 수행하러 오셨는지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미리 여러분들께 희망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뒤에 영상을 조금 볼 게 있어서요.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의 내용보다 이 영상 한 편 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의미 있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짧게 하고 영상 한 편을 보고자 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제가 거듭해서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기다렸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을 더 정치적인 수사로 말하면 유대인의 왕을 기다린 것이죠. 그 유대인의 왕에 대한 기대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더 이상 이 식민의 시대를 끝내고 자신들에게 진정한 해방의 시대가 오기를 기다렸던 대망, 기대와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메시아 그리스도 또는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은 바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그 해방의 메시지를 한 나사렛 청년이 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뒤따랐고 그가 행하는 이적들과 기적들, 치유의 사건들을 봤을 때 그가 혹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또는 우리가 기대했던 유대인의 왕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그를 뒤따랐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는 인물 중에 하나인 베드로 사도 또한 그랬습니다. 그는 곧 그물과 배를 놔두고 가족을 놔둔 채로 그가 메시아일까 그리스도일까 하는 마음으로 그를 쫓아 나섰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마치 자신들의 조상 중에 한 명이었던 모세와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사건과 비등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더욱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에 올라가 여러 말씀들을 통해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표현은 뭐겠습니까? 내가 혹여나해서 따랐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일까 해서 따랐던 당신이 나는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이 식민의 시대를 끝내줄 왕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나는 버림받을 것이고 죽임받아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혹여나해서 따라섰던 베드로는 즉각 항변하여 예수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따져 물은 내용은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예수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놔두고 모든 것을 내팽겨친 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 믿고 따랐는데 당신이 지금 죽는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걸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라고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울려 퍼진 후에 제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를 뒤따라 나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다가오기 시작하며 제자들의 기대는 점점 커집니다. 아마도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유, 그때 그냥 하신 말씀이었겠지. 그때 도대체 무슨 말씀하신 거야? 아유, 밤이 늦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뭐 그 정도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예수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 군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우편에 당신의 좌편에 앉길 원합니다. 그들의 기대가 어떤 기대였는지 우리는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 우리가 국무총리쯤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장관쯤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대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즉시 그가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붙들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당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복음서의 저자들이 일관되게 말했었던 그 깨닫지 못했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는 것,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을 넘어서 그가 어떻게 왕의 직분을 완수하셨는지, 그는 어떤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를 이해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자, 예수가 왜 붙들려 왔죠? 고발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둘 겁니다. 어떤 단어요? 고발당하신 예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보게 되죠. 예수는 고발당했고 빌라도가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발을 당신이 당했는 줄 아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명절 중에 죄수 한 명을 놔주는 전통이 있는데 너희에게 누굴 놓아줄까? 묻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글을, 복음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무죄한 예수가 풀려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끔 의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전개될 때. 근데 성경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아닌 바라바가 노임바 되게 되죠. 이것은 매우 의도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경의 주제는 무죄한 자의 죽음을 통해 유죄한 자의 해방을 이루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죄한 자, 죄 있는 자가 우리고 무죄한 자가 예수였다는 사실을 밝힘을 통해 죄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가 고발당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있으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기서도 고발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신성모독으로 고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입니다. 유대인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되, 여기서도 신성 모독으로 고발당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자, 뭐에 집중하자고 했습니까? 고발입니다. 고발당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누가복음 2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발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지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고발은 있었지만 무죄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이미 고지하고 있습니다. 고발했으면 그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검찰이 고소를 한 상황인데 그것을 판결할 때 무죄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무죄한 자가 풀려나지 않고 유죄한 자가 풀려나는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죄한 자는 왜 심판받아야 했는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 참소가 고발하다이죠. 여기서 고발하던 자가 밤낮으로 고발을 하는데 그가 쫓겨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누굴까요? 오늘의 문제, 이게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욥기에서도 하나님께 욥에 대한 것을 고발하던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죠. 구약성서에서는 사탄이 대적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신약성서에서는 이 사탄이 고발자라는 의미로 변경되게 됩니다. 밤낮으로 참소하고 고발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러티브를 복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탄은 늘 우리의 죄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 없었던 예수에 대해서, 무고했던 예수에 대해서 늘 고발했었던 자가 사탄이라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죄한 자를 억울함에 빠뜨리는 자들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다.
예수의 무죄함을 늘 고발하고 그를 억울함에 빠뜨렸던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사람이었지 사탄은 아니었습니다. 성서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바로 억울한 자를 고소함을 통해 그를 유죄하게 만드는 것, 그런 세력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억울한 자들에게 늘 이런 고소 고발을 통해서 억울한 자의 유죄함을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서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 무죄한 자가 유죄하게 됨을 통해서, 심판받게 됨을 통해서 무죄한 자가 풀려나는 스토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사탄의 고발자들이 늘 우리를 고발함을 통해 심판받아야 될 자들은 우리인데, 그 고발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형벌받으심을 통해 우리가 무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바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 심판받아야 될 자들은 우리였구나. 사탄의 고소를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남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될 자들은 바라바였고 우리였구나. 근데 무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심을 통해 우리가 노임을 받았구나. 우리가 나음을 입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바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바울은 분명하게 이해한 바를 이렇게 전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몸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에게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죄의 목록들을 다 가져다가 예수에게 모아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 우리를 무죄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고백했던 이 감사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에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판단합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실력, 우리의 스펙, 성공의 유무, 자본,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를 판단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녀 사냥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성공이라는 것, 실패라는 것에 우리는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염려와 불안, 이 기준에 미달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 고소를 고발하는 이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세력 뒤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편견과 이러한 판단과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의 삶에 늘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감의 문제를 겪으며 피해의식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떤 세력에 있느냐? 바로 성경은 사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늘 판단하려 합니다. 그 배후 세력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너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무죄하게 여기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세상은 너희들을 외모로, 스펙으로, 실력으로, 성공의 유무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판단치 않으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모하심으로 간과해 주심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지만, 그 배후의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판단치 않으시고 간과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래에 읽었던 책 중에 무의식은 나를 어떻게 설계하는가라는 책을 봤습니다. 데이비드 이글먼이라는 이제 뇌과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한 가지 예시를 보면서 제가 참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한 컨설턴트였었던 사람이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사람의 평판을 들어보니 매우 성실했던 사람이었고 매우 친절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느냐? 그 사람은 늘 폭력의 충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폭력의 충동을 이겨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든 싸움을 스스로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폭력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날, 자신의 가족과 50명이 되는 사람들을 총기로 살해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유언으로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처럼 폭력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전 재산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신이 기증되어서 그 시신을 해부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뇌에 종양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그였는지 뇌였는지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폭력의 충동이 어디서 왔느냐? 뇌의 종양에서부터 뇌의 기능의 문제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나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구나. 뇌의 문제가 우리를 이처럼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우리는 우리 몸속에 지닌 이 뇌도 통제하기가 어렵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우뇌와 좌뇌는 나뉘어져서 한쪽은 이성과 합리를 추구하지만 한쪽은 상상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뇌의 기능이 잘못되어졌을 때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게 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인간이 이 죄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이런 이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 시대적 모습입니다. 이 나약한 인간을 유일하게 이해해 주시고 이 나약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모든 계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죄할 수밖에 없었던 늘 고소 속에 시달리는 우리의 인생을 무죄하다 여기시기 위해서 무죄한 자의 죽음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증명 확증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죄한 자를 무죄하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심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기에 이것을 무죄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은 간과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기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한 존재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에 주목합시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이 없을 정도의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 이 연약한 자들을 덮으시기 위해 희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세상은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은 척하는 존재들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에 그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이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하시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씨앗으로 심겨짐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그 사랑을 세상의 모든 존재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영상 보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 민족은 가난이라는 것으로 또 인종이라는 것으로 사탄에게 늘 참소당했던 그런 민족이었고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신부님의 희생을 통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곳에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보여준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으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요. 이 영상 혹시 보셨나요? 제목이 뭐냐면요. South Korea is over입니다. 해석하면 한국은 끝났어. 이 영상은 이제 쿠르트 게작트라는 독일의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업로드된 영상입니다. 구독자는 무려 2,500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채널에서 한국을 다뤘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이즈 오버 끝났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찬찬히 살펴보니까 인구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연평균 0.7명이라는 출산율은 2060년이면 한국은 끝날 것이다라는 통계에 따른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내용이었고 실제로 0.7명이라는 출산율은 0.7명 세대가 태어나면 그 세대가 한 가구당 6명을 낳지 않으면 지금 인구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0.7명이라는 그 세대가 태어나면 0.7명에서 또 0.7명이나 반토막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의 유튜브입니다. 또 요즘에 젊은이 사이에서 유행하는 한 밈이 있어요. 짤이 있는데 그 사진을 한 장 보면 이런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라는 짤이에요. 이 짤은 뭐냐면요, EBS에서 방영했던 대한민국 출산율에서 있었던 그 영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죠,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X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국의 세대는 3분의 2로 줄어드는 그게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발언해서 한국 출산율에 대한 심각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2,500만 명이라는 그 구독자가 있는 이런 유튜브 대형 채널에서 또 EBS 채널에서 이렇게 영상들이 우리에게 접해지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좀 갖게 되냐면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걱정인데요,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가질 희망이 무엇인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참 걱정되더라고요. 온통 밈과 온통 이런 영상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아닌 사우스 코리아 이즈 오버 끝났어 라는 미래에 대한 예측의 이런 뉴스와 매체들을 접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어떻게 꿈꾸고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도 이제 2060년이면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이런 예측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통계 보고서의 자료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점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위기감을 주는 동시에 마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청년 세대들을 참소하고 고발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희망보다는 좌절의 세계관을 더 갖기 쉬워진 세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기성세대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희생입니다. 얼마 전 연금개혁의 뉴스를 보셨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내용을 봤더니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을 우리 0.7명의 출산 세대가 받으려면 지금 현재로서는 노동자 3명의, 노동인구 3명의 1명의 퇴직자를 바치는 구조인데 이제 우리 0.7명 세대는 그게 1대1의 구조가 됩니다. 1대1의 구조. 3명이 1명을 바쳐야 되는데 1명이 1명을 바쳐야 되는 게 이제 2050년 정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개혁을 안 할 수가 없으니 그걸 개혁을 합니다. 그런 뉴스를 통해서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바, 이러한 세상을 사는 청년들과 젊은 아이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우리 교회는, 우리는 바로 희생이라는 가치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희생함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 교회의 희생을 통해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긍정이라는 마음이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